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내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그 단어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단어만 눈 감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생각도 살아나고 여러분들 동시에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복음의 비밀을 깊이 넓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서의 1장을 읽어보면은 이사야는 4명의 왕을, 그 4명의 왕의 시대에 거기서 복음의 비밀을 전거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는 구약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깊이 넓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그 제목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제목이 뭐죠?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기도 주소지게 맞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주소를 정말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현주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가장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나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아서, 물론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없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최고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더 이상 받을 게 없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아 누릴 축복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고 해답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냥 느껴지고 믿어지는 이런 회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걸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뭘로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어디 가든지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시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느냐? 이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파수망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제대로 이게 이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 모르면서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파수꾼이라고 하네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암테라는 건 뭐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소통되는 것을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우리가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비밀과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과 비밀을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 이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장로님인데 왜 그래? 목사님인데 왜 그래? 권사님인데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비밀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비밀을 안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전부 뭐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고 신자도 이해할 수 있고 뭐 목사님도 이해할 수 있고 장로님도 이해할 수 있고 권사님도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볼 때에 그거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볼 때에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에 너는 수준이 되어져서 너를 장로로 세운 게 아니지 않냐. 네 수준이 되어져서 목사로 세워진 게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예요. 저라니까. 누굴 보면 아 그래도 그렇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요, 이따가, 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찬송을 또 제목도 생각 안 나네.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목사를 봐도 판단하고 장로를 봐도 판단하고 권사를 봐도 판단하고 집사를 봐도 판단하고 모든 성도를 판단하고 있다라니까. 그러면 제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기도를 하고 하는가. 그렇지. 어떤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이거를 잘 이해되도록 전달해 줄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뭐죠? 이렇게 가야 돼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늘 제가 서는 게 뭐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이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때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죠?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 깨닫는 게 아니죠. 계속 이게 저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어제만 깨달은 게 아니고 계속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면은 이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때 뭐가 보여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은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저 하나님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아니라고 할 건데,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세워놓은 망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단이 쌓아놓은 여러분의 틀이에요. 빨리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마음도 좋고 모든 삶도 행동도 바르고 나보다 나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시작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것만 부르지는 끝이지요.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으면 아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들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어서 그게 체질이 되어 있어서 사단이 계속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운명에서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완전히 언약을 그래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누리든 안 누리든 간에 복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다른 그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그 수준으로 모든 게 이게 딱 각인이 그걸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았는데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봤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옷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날개가 6이라네요. 우리는 천사 말만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천사 그려놓은 거 보면 천사가 날개가 몇 개요? 2개밖에 없어.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걸 딱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6개래. 이사야가 본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사야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라다닌다 이랬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얼굴은 천사 얼굴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발은 어디로 당기는지 그거 알 바 아니다. 2 날개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기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옷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사람을 기뻐하는 찬양을 하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혼자도 괜찮습니다. 혼자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야 이리 와 예배 드릴 시간이야 이래서 애들에게 거기에서 각인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군대가 동원을 알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뭐를 통해요? 이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여러분들 기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사야에게 준 건데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걸 봤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임재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재하신 사실을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사실이 되는 이런 게 예배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수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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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에게 지금 임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또 문제 오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뭐 하라고 하죠? 세팅하라고 해요.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아니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세팅하는가? 이게 이해도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팅한다는 말은 보좌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보좌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세팅한다는 말은 정리를 하는 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보고 뭐 한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세팅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라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라면 또 이것도 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좌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죠?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시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뭘요? 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들어와 계시냐?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 237 나라에 5천 종족하는 것은 안 계신 데 갖고 역사 안 하시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세팅, 보좌를 세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회복시켰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성령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을 조관하시고, 또 뭐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93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이 나에게 임해 있는 거, 그 말씀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비밀과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뭐죠? 나에게 임하 있고 이 임한 사람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줄이면은 뭐가 되죠? 한 단어로 줄이면 위드가 뭐죠?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교회가 함께 계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보고 39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정리했으면은 이거를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보좌화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자신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보좌화를 매달.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의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역사하시고, 내 생명의 역사하시고, 내 몸의 역사하시고, 모든 걸 그걸 기도로서 여러분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나를 뭘 시킨다 하는 거라? 보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쭉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죠? 그걸 누리는 길이 393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걸 기도로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보좌화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도 뭘로 보게 되죠?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좌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보좌의 비밀을 알고 이사야에게 그 비밀이 실제로 자기에게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 믿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하게 이걸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상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잔소리 가지고 권면 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사단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잡고 있어요. 목사도, 틈만 나면 목사도 생각도 사로잡고 마음도 사로잡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뭘 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말씀으로 일단은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같이 포럼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삼위의 성령으로 나에게 내 영의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뇌를 이걸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를 보좌화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 393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는 이걸 이번 주간에 꼭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벌벌 뜨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보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는데 보좌화가 된다는 말은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보좌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보좌가 임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다니까. 그런데 보좌화로 들어와 계시는 건 아는데 그냥 말로 아는 거지 실제로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보좌화가 됐다는 말은 이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끼고 누려지는 걸 보좌화가 되는, 보좌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죠? 뭐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이거를 보좌화가 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이 벌벌 떨고 모든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보좌화가 돼서 이거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성삼의 보좌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창조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예 했잖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빌립보서 읽어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누구누구 안에 있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살죠? 상계동? 이게 말고 전체 합쳐서 서울 산다 하면은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인 서울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상계동 27, 여기 나길 27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여기도 70인과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보좌가 임했다. 그래서 보좌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보좌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셔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권세와 이게 여러분들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좌화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거를 누리는 우리 창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기도할 때는 이거를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만왕이 사단의 군세를 꺾은 만왕의 왕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현주소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이걸 고백을 하라니까요. 그걸 선포를 하라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그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이게 여러분들 현주소라니까.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393 뭐 이런 거 막 머리 아프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김영길 목사가 늘 얘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봐요. 어디에? 생각에, 마음에, 여러분들 뇌에, 몸 전체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체험하라고. 그래서 우리 김옥분 집사님은 강혜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을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 약한 부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혜기 가슴에다 아픈 부분을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재창조 역사에 나서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은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뭘 붙잡았다고 하는 거다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고 언약을 붙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말씀이나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체험되는, 나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나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주일 내내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래야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 창대교회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주소는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